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소개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도 선동을 하고 부추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하던 바울이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네요. 자신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을 참고하면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택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못되게 살았죠. 교회의 해를 지나칠 만큼 끼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세 분이 상의를 하기를, 야, 바울이 너무 못되게 살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못하도록 좀 막아내자, 이렇게 합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못된 짓을 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 주셨다는 말인가? 혹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해 주시고 그 택정할 때 성자와 성령님은 전혀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성부께서 이런 택정을 혼자 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택정해 주셨다고 하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이해에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삼위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은 수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몇 분입니까? 분명히 세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삼신론을 믿는 이단이 된다고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분명히 세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세 분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본체가 하나고 신격이 하나고 속성이 하나고 능력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다는 말인데 본체의 특성이 동일하고 신격이 동일하고 속성이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각 인격들이 갖는 특성이 동일하다는 말이지만 수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자들이 삼위 하나님을 가르칠 때 너무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배우다가 이해 못하고 치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스승이신 박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평생을 두고 연구했고, 스승이 연구한 것을 제가 이어서 연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서로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도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성자께서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성령님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 간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 간에 교통하십니다. 여러분, 세 분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할 수도 없고, 세 분이 아니라고 하면 교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세 분이기 때문에 교통하고, 세 분이기 때문에 서로 말씀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우수하고 어떤 한 분이 열등한 일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체나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을 쓰지요. 우리가 태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태국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체와 여러분 이 품성에 있어서 그리고 특성에 있어서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 전혀 모르게 독단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선택했을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바울이 선택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택정을 해 주셨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을 특별한 목적으로 구원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혼자 택정했다, 월권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혼자 택정을 했다, 물론 월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세 분이 의논하시고 한 목적을 정하고 한 방법을 정하시고 세 분이 동일하게 각자의 역할을 시행을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바울을 택정했다.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역시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신앙의 자세인데, 이슬람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분명히 마리아 숭배라든지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단인데, 예수 외에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하니까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기묘하게도 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천주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겠으나 확률이 대단히 낮고, 저는 이 천주교는 전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택정을 했다.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의논을 다른 말로 삼위 하나님이 평화적으로 의논한 것을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의논하실 때 평화의 의논인 것은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평화가 깨지고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영원전에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에 실패할 경우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고 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의논이 평화의 의논이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속이라는 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다는 거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고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고 약속한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여러분,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 약속이 있었다는 말이죠. 계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에 따르는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영원한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만이 아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가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을 위하여 구속할 책임을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선택자를 위해서 구속할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보증이 되셨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건 계약상에 쓰는 말이죠.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보증 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 성부께서 선택을 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해 놓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보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성령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제가 보증을 쓰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성령님이 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에, 저의 구원에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의논은 구속의 언약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전 계약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바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바울은 구원받을 기대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형편없고 반기독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알고 보니까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말한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평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저거 지옥이나 갈 놈이다, 저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이런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사도가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사도가 될 만한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놓은 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바울을 때가 되니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신임하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우리를 기가 막히게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편투표를 냈던 그런 못된 사람 아니냐 의심한 거죠. 과거에 너무 형편없이 살으니까, 과거에 박해자로 살아놓으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그 진정성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5일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바울이 겨우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놈이 예수 믿는다고 위장을 해서 우리를 또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위장 전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계하고 의심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바울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영원전에 평화의 의논 구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이 택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이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지성인으로 살았던 바울은 보통 사람들처럼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자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살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바울의 행보는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나주셨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바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그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 신자라고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지키는 법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대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여기 간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온 자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다른 형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예수 믿고 예수 전하게 하는 것이 기능이지 율법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에 빠지고 말씀 생활에 깊이 빠졌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은 완전히 복음 앞에 깨지고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모든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변화를 했던 기간이 아라비아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교회 김아무개 장로님도 과거에 청천교회다 연탄재 던지고 유리창 깨고 도망가고 시끄럽다고, 찬송소리 시끄럽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찬송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을 하고 택정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장로 사명 감당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의도맞고 예수 잘 믿을래요? 아니면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예수 잘 믿을래요? 여러분 다 후자로 대답을 하겠죠.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을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언약이 구속 언약인 걸 믿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에 태어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래도 저를 택정을 하셔서 그 결과 저를 통해서 위로 아래로 전도가 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아요? 한인석 집사님? 예? 저희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때부터 예수 믿고 혼자 땅 짓고 헤엄 짓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지켜보세요. 제 아들 때 가서 목회 생활할 때는 꼭 술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더 길게, 저보다 더 넓게, 저보다 더 깊게, 저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유는 애비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여기 동춘동에서 만난 성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고 제 아들이 목사를 하는데 가정동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가지마, 절대 가지마. 승강기도 없는데 분양받으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딱 애비가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결정에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오히려 믿는 선대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요? 구원받을 기대가 전혀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들려와야 되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했습니다만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원정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의논, 구속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와서 죄인으로 살았고 죄된 생활과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패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평화의 의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택정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택정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태중 정도가 아니라 영원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에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의 약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복귀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중생받게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최상과 최선과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최고 좀 좋은 집을 살아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본이면 되는데 거기다 뭐 조금 달아놓고 사람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중에 최고 나은 차를 사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최고 최선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무슨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태음 아버지께서 이 강화도에 사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목사님, 제가 오늘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갑니다.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일 보청기 해드리려고 나온 김에 오늘 교회 모시고 갑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야, 아버지 보청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모시고 나왔으니까 효자는 참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태음 아버지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강화도가 어딥니까 여러분? 강화도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사는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다 예수 안 믿어도 강화도, 백령도는 예수 다 믿어야 돼요. 그 감리교 선교 지역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리교 사람 가운데, 강화도 사람 가운데 돌 던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맞기 힘들어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아직까지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계셨는데, 그래도 장남인 전정배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잖아요. 오늘 어떤 경우가 됐든 아버지를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모시고 온 것은 이미 전도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구속 언약을 맺었구나, 평화의 의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얼마입니까? 8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이 80이 넘으신 어른들 예수 믿었지만 이 땅에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연세가 됐다 그 말이죠. 유한한 인생 다 살아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강화도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농사 져주고 땀 흘리고 수확을 올려주는 효도는 두 번째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도록 강화도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아니면 토요일마다 아들이 가서 모시고 와서 초원교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전도하는, 구령하는 일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 나도 아는데 강화도 사람들이 왜 몰라? 여러분, 강화도 금년에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가물었는데 농사가 잘 되잖아요. 식수난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강물을 강화도에 끌어들입시다 라고 주장한 분이 강화도 출신의 전정배 보좌관님이에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안아무개 의원님, 유아무개 군수님, 이런 분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분은 자꾸 한강물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강화도에. 나중에 물어요.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강화도 옆에 700m 연결하면 이 연결해서 이 총 1.2km만 관을 빼면 한강물을 강화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한강물이 강화도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전태웅 성도님 보증하십니까? 제 말 지금 잘 알아듣시죠? 강화도에 한강물 들어오고 있죠? 예. 강화도에 한강물 끌어들이니까 여러분, 가물어도 식수난 없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한강물이 오니까, 한강물이 떨어지면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강화도에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만들어놨는데 강화도 사람들이 그거 알란가 모른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조만간 강화도에 가서 한번 집회 한번 하고, 정시만 모아도 수두룩해요. 정찬배 장로님 강화도 출신이니까 전시까지 모으면, 정전 모으면 그냥 이 교인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강화도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진짜 감사할 일이 뭡니까? 강화도에 물을 보내줬으니까 이제 그 물줄기를 타고 전정배 성도님이 생수를 보내줘야 돼요. 생수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생수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전태음 성도님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최고의 효도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 가정에 며느리 잘 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날입니다. 평화의 의논, 구속 언약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깨달았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평화의 의논을 하고, 그 내용이 구속 언약이고 그 구속이 나에게 해당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뿐입니까? 감사, 찬양, 이것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를, 그 구원받은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너무 귀하니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남에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못 견디잖아요. 아빠, 나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아빠, 나 1등 했어. 그거 비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맞으면 비밀로 해요. 그거 밝히면 돈 달라고 달라들으니까. 그런데 뭐 좋은 대학 붙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소식을 알려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당장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엄청난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삶을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깁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맡기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맺어주신 그분에게, 나를 구원시킨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그리고 인치심의 복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생활,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생활 중에 얻는 열매, 사명 감당 중에 얻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결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제 저는 국제인권포럼 500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포럼의 대표격인 황장로님을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설교 들은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를 해서 제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설교 못 깨닫는 놈들 많아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안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메모를 할 때 보면 쓸데없는 거 메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보면 정확하게 메모가 필요할 때 메모하는 것을 내가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그런 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모일 때에는 아무래도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모이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회 예배위원을 맡은 유동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늘의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는 진짜 이 예배가, 이 모임이 하늘 시민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정확하게 고백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월의 가족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으로 구속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저가 하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권,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여러분과 저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하늘 시민권뿐만 아니라 상속권, 여러분 이 축복의 상급권까지 확실하게 받아 누리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